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불렀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깊이, 그 이해에 대한 깊이가 갈수록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의 자기만의 목소리로 언어로 고백할 수 있는 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내용들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깊은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표류하지 않기 위하여 영혼의 닻을 소망 되신 그리스도께 내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가 시작하고 어김없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하기 위하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며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2026년 첫 번째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어제 1장 같이 보셨을 거고요. 오늘 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요한일서는요, 특히 다른 요한복음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요한일서가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 쉽다고 하면 굉장히 쉽고요, 어렵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글 쓸 때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좀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그리고 좀 일직선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A니까 B고 B니까 C고 C 다음에 D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논리적 전개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 잘 따라가다 보면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서나 시작점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어제 말씀에 나왔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런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곳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시작해서 죄를 범하지 말 것으로 끝나고, 죄를 범하지 말자 해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다는 사실을 좀 알고 이제 이해를 하면 사실 보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있는데, 이거 모르고 좀 보면 자꾸 도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요한일서 묵상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서부터 좀 출발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5절 6절에서 출발을 해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좋을 것 같아서 5절 6절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저희 출발점을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지금 요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뭔가 굉장히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때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표현도 되게 좋고 그런 건 알겠는데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여서 예수님과 완전히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무아지경이 돼가지고 내가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난지도 막 헷갈리고 항상 붕 뜬 상태로 있고 항상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상태에 있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반대로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무런 느낌도 없고 일어났는데 그냥 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고, 그죠? 뭔가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일을 했더니 결국은 내 지혜로 다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속삭여 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오늘은 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죠?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한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고요. 그런 우리의 느낌에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냐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똑같아요.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을 대할 때 다르게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삶을 대할 때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공을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고, 실패를 대할 때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었다면 했었을 내 성격 그 자체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며 삶의 모든 영역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1절로 넘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쭉 보면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6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유혹도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살아가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던 모습을 먼저 살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죄를 미워할 것이고,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핑계대거나 뭐 어쩔 수 없었어, 환경이 이러는데 뭘, 내가 죄를 지은 것
이 환경에 있었으면 너도 똑같이 했을걸?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거나 자기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생각을 하지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미워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내가 줄기 대신, 포도나무 줄기 대신 그리스도께 가지로서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내가 줄기에서부터 떨어져 나와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예수님 말씀 제가 순종할 만한 것만 택해가지고 제가 하면 되죠, 이 정도면 합격점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타협하면서 산다든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줄기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아닌 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생명을 자기가 말라 죽는 사인이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생명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사실 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줄기가 부어주는 생명을 100% 저희가 받아야 저희가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죄를 짓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쩔 수 없이라는 건 핑계대면서 이런 뜻이 아니라 저희가 연약해서, 그리고 저희가 죄악되어서, 아니면 부지중에, 그죠? 부지중에, 또는 지난 옛 자아가 너무나 나에게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 오늘도 갑자기 불쑥하고 튀어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한 사도 같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까? 죄를 짓기만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2장 1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러니까 혹시나 현실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기억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는 대언자가 있으십니다. 변호사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나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여러분, 인간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뭐죠? 만약에 내가 진짜 유죄예요. 진짜 유죄인데 인간 변호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최대한 논리를 만들고 상황을 만들어서 판사한테 유죄가 아닙니다 막 설명해 주는 거고요. 아니면 유죄여도 형량을 좀 낮춰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진실은 본인과 변호사는 알고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진짜 유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유죄일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하는 일은 최대한 손해 안 보도록 도와주는 일이죠. 근데 여기서 대언자는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증인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시여, 제가 이 아이의 죄를 제가 다 갚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대언자의 역할이죠. 그래서 오셔서 아버지여, 당신의 판결에 따르면 무조건 유죄지만 제가 이번에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제가 십자가 위에서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었고, 대언자 역할을 하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한테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의로우셔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스스로를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화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목숨을 그것을 위해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사하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걸 보고 저희가 보편 구원론이라고 부르죠.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어차피 예수님이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온전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의미는,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의미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의로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여질 수 있습니다.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최대한 짓지 않되, 행여나 짓더라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대언자 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갑자기 계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얘기를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말을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결국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고요.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의 속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아는구나. 그냥 대충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나가가지고는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밖에 나가서 자기 이전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예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리고 당신이 예수를 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그를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사실 안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그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순종을 안 해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떳떳해요. 그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분 본 적이 있는데 좀 부끄러워서 그분이 장로님이었다는 걸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10대 때 어떤 장로님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길에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한테 쌍욕을 하고 있으셨어요. 이렇게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랑 저 부모님이랑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랑 눈이 딱 마주친 거죠. 장로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웃으면서 이럴 때도 있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죠? 이럴 때도 있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너무 옛날에 욕을 많이 하면서 살다 보면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한 번 욕한 거 가지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거는요, 그 다음에 했던 그 말이 사실 더 심각한 겁니다. 욕한 것보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욕을 한 것보다, 욕을 했다는 사실보다 욕을 하고 나서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과연 진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죄를 지은 거는요, 충동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진리를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성향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의 올바른 태도는 여기서 나온 대로 대언자이자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보여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계명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에 속한 자니까 계명을 열심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계명이 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것 굉장히 쉽게 요약해 주셨죠. 모든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딱 2개면 요약 가능하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요약을 확실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참으로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불피워 주시고 있다면 그는 곧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할 것이고 계명을 지키고자 할 것이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할 것이고 사랑하고자 할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여러분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랑 똑같은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곧 그 율법의 완성입니다. 내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자기가 새 계명 쓰는 거 아니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8절에서 새 계명을 쓰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핵심 골자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자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다르게 드러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예수님만큼 그런 엄청난 십자가 사랑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수준과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십자가가 없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고아와 과부한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왜냐면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부모님 잘 봉양하고 자녀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고 잘 다스리고, 부부간에 신실하게 대하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들. 근데 이 사랑의 모습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공자라든지 그죠, 석가모니라든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상당히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새 계명이라고 요한이 말할 만큼이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완전 새로운 모습인 것 같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같은 선상에 있죠. 구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이것이 옛 계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너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참 빛이 벌써 비쳤다는 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여러분들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지금까지 사실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10절이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번에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이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마지막에 본 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면 점쟁이처럼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다음 스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삶은 특정한 어떤 방향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결국은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삶은 곧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기억할 것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하며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에서 출발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 먼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